2024년 12월 10일 국민일보 기사에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여론조사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어려움,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2위는 30%인데 경제적 침체와 어려움, 그것이 2위를 했어요. 근데 이 2위를 뛰어넘고 1위를 한 게 무엇이냐면 정치적 그리고 극단적 대립, 이것이 1위였어요.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극단적인 대립, 정치적인 대립,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가장 큰 위기를 갖고 오는 것이다.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상관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시급한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분열과 그리고 파벌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땅이 넓은 이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있죠.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땅덩어리가 넓은 지역에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 중에 놀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 놀라는 것,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거를 들으면 되게 놀란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랄까? 전국에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오면 오겠는데 왜 전국에 놀랄까? 미국은요, 동부, 서부 시간 차이가 나서 3시간 차이 난대요. 우리나라인데, 같은 나라인데 시차가 다르대요, 시차가. 그만큼 땅이 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국에 비가 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런 나라에 비하면 작은 나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작은 나라는 또 아니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나라에 참 분열이 많습니다. 동서가 분열이 됩니다. 동서가 분열이 된 뿐만 아니라 진보와 보수가 분열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가장 분열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남북의 분열 아니겠습니까? 남북의 분열, 그리고 빈부의 분열, 남녀의 분열, 이 분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 대립, 이 분열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첫 번째 원칙이다, 방법이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규모가 큰 나라에도 분열이 있지만 규모가 그보다는 작은 교회들 안에도 분열이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습니다. 분열. 나라가 분열되면 발전할 수 없고 퇴보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면 성도들은 불행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분열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데 이 시대에만 교회의 분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만. 아주 오래전 처음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그 즈음에 또 교회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의 문제가 이 시대에도 있었고 그때에도 있었고 내가 아는 교회에도 분열한 교회가 나도 알고 있고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 있었는데 분열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교회 하나를 꼽으라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뭐 저 교회도 A 교회도 분열됐고 어떤 교회도 분열됐고 다 분열됐다는 소식들을 듣기도 하는데 제일 유명한 분열의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1장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면에서 넉넉한 교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러한 신비적 영역에까지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받은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받은 것도 많은데 문제도 되게 많은, 모든 문제란, 교회의 문제는 다 있는
그 교회가 바로 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고소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뭐 성적인 문제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처음으로 지적한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냐면 바로 분열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바울도 우리나라 설문조사,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분열을 막는 거, 분열을 없애는 것처럼 그것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시작은, 가장 급한 것은 바로 분열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파벌이 있다고 합니다. 4개의 파벌. 어떤 파벌이 있느냐? 첫 번째 바울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볼로파, 세 번째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게바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스도파.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거 나중에 여러분 어디 파에 속할지 제가 물어볼 거예요. 어디 파에 속할지. 자, 바울파. 바울은 왜 바울파가 생겼느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 바울이 가서 그곳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 가서 전도해갖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시초가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하면 뭐예요?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이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파. 아유, 바울 선생님 그때 고생 많았지. 바울 선생님 그때 아무도 없는데 그때 먹을 것도 없이 우리가 사례도 못 드리고 혼자 그 장막 짓다가 그거 팔러 다니다가 또 전도하고 얼마나 고생했어 그때. 내가 바울 선생님한테 전도 받아갖고 왔는데 바울 선생님 참 대단하지. 그렇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바울파. 두 번째 아볼로파. 이 아볼로파는 누구냐면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설교 잘하시는 분이에요. 가르치기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달변가예요. 달변가. 어떤 사람이 말하면요, 안 웃긴 말도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웃겨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요, 웃긴 말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안 웃겨요. 이 수사학의 대가. 그리고 그것만 있었느냐? 아니요. 지식도 있었고 또 열정도 있었죠. 근데 설교를 되게 잘해. 근데 바울은 조금 아니었거든. 바울은 편지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막상 말을 들어보니까 좀 그런데 이런 분이었거든, 바울은. 근데 그런 바울이 있다가 아볼로 같은 사람이 딱 왔거든. 와서 설교를 하는데 막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막 다 은혜가 되고 막 다 이해가 되고 막 말씀을 쪼개 막 이런 분인 거야. 나는 아볼로파. 난 아볼로 사도는 아니고 아볼로 선생님. 자, 게바파, 베드로파. 베드로 두말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대교회 수장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게바,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석 위에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황 온 적 있죠? 교황.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대전도 왔어요. 저 월드컵 경기장. 거기. 그래서 그 길 이름이 무슨 프란체스코 교황길인 같은 뭐 그래요. 난리 납니다. 교회 황입니다. 교황. 첫 번째 교황. 카톨릭에서 보는 첫 번째 교황이 누구냐면 바로 게바, 베드로. 그 권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 끝난 거예요. 수제자 첫 번째. 가장 가까이 곁에서 가장 예수님과 늘 배웠던 사람 수제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게바파. 베드로 게바가 유대인들. 난 게바파. 온 교회의 존경을 받고 있는 베드로. 나는 베드로가 좋아. 그리스도파.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파는 뭐냐면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지 마. 하나님하고 직접 직통으로 배워야지. 사람 의지하지 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직통으로 가야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 마음의 감동으로 가야지. 사람한테 왜 배우려고 하고 있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여러분 그걸 딱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더 쉽게 말하면 꿈을 꿔.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내 무의식 속에서 나온 꿈인지 구별돼야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니야. 위험하더라도 그게 최고야. 사람한테 배우지 마. 야, 니들은 사람한테 배우냐? 나는 그리스도에게 배운다. 유럽 그리스도파. 자, 네 가지 파예요. 자, 바울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여튼 안 들기만 해봐. 바울 한번 손 들어. 바울파. 그래도 바울파는 좀 의리가 있죠. 같이 고생한 게 얼만데. 자, 아볼로파. 배워야지. 잘 배워야지. 아볼로 그렇지. 아볼로파. 어쨌든 시간이 빨리 가야 되잖아. 맨날 졸려 죽겠고 맨날. 바울 보고 그러잖아. 말로 들었더니 어째 좀. 한 명이 하여튼 그래. 그 다음에 개바파, 베드로파. 그래도 권위 초대교회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고. 베드로파. 자,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안든파. 왜 안 하는겨? 나는 어떤 파 할까? 여러분, 이 네 가지 파들이 있어요. 그 바울파 같은 경우 좀 짠하지 않아요? 바울은 거기서 이제 떠났는데 바울이 뒤에 얘기하거든요. 세례 문제 얘기하거든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난 바울하고 이게 좀 짠하잖아요. 그때 같이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세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나름대로 취향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속하고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바울이 왜 그들을 책망하고 모든 문제들 중에 가장 먼저 갖고 와갖고 그거부터 시작하느냐? 왜냐하면 그것에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문제야. 야, 의리 없는 것들아. 야, 바울 선생님이 그때 그 고생을 하고 교회를 그걸 그렇게 세워갖고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이렇게 전도해갖고 사람 모아놨더니 설교 잘한다고 아무 고생하지도 않고 다 세우는 곳에 와갖고 설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 야, 아무리 권위가 높으면 뭐하냐? 우리 교회에 세운 사람이 최고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최고지. 아니 그렇다고 베드로를 따라가?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 야, 이 녀석들아. 하나님께 직접 받아야지. 그걸 뭐 공부를 하고 있어. 서로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욕하고 미워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에 대한 인정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내 편, 우리 편 아니면 적이었습니다. 다 서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목사님은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 최고의 대학에서. 그분은 책도 여러 권 썼고 논문도 여러 권 썼고 그리고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신학 공부만 14년을 했다고 합니다. 14년. 보통 목회자가 되려면 몇 년을 하냐면 4년, 3년에서 7년이 걸려요. 공부만 7년. 그런데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실습을 뭐 해야 되냐면 전임전도사 2년을 해야 돼요. 우리 통합 측은 아마 합동 측은 강도사 1년인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전임전도사 2년을 해서 목사 고시가 통과가 되면 그러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7년에 전도사 실습까지 하면은 목사 고시 하면은 9년이에요. 9년. 그러니까 이분은 14년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박사를 한 거죠. 박사. 신학 박사.
까지 하는데 14년이 걸린 거예요. 14년. 그리고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교단에서 교수로서 신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15년이 됐대요. 15년. 야, 꽤 거의 작년에 모든 삶을 다 그렇게 산 거죠. 근데 이분이 강의를 하고 방송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묻기도 하고 댓글로 다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댓글이냐면 이런 댓글이 달린다는 거예요. 이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네요.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또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 이분은 성경을 정확히 모르는 분이네요.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이분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니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댓글들이 달린다는 거예요. 이런 댓글들이. 이 목사님이 그런 댓글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제가 성령 체험이나 신앙 체험이 없다고 말해요. 어떤 느낌의 교수님이신지 알겠죠? 불받아라 이런 교수님일까요? 아닌 거예요. 저는 저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성령 체험도 그리고 신앙 체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령 체험 없이 신앙 체험 없이 어떻게 1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목사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말한대요. 그 교수님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하나님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이 교수님이 묻는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물어보면 이 얘기들을 막 뭐라 한대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이야기 한대요. 자기 이야기. 자기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을 누구의 관점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그러면 자기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생겼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을까?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배웠겠죠. 누구한테 들었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들었든지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이것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본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관점, 자기가 보는 하나님 관점, 누구한테는 들었을 것이고 자기가 성경을 보고서 깨달았을 것이고. 근데 이분은 배운 것만 14년, 그리고 가르친 것만 15년, 그리고 논문, 수많은 학회에서 모든 것들을 여기만.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앞에서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느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얘기하고 내 관점하고 틀리니까 당신은 성령 체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한 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교수님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제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하니까 교수님은 성령을 받지 않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물었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실제로. 그분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더니 저 정도는 있어야죠. 왜냐면 자기는 성경을 이해한다는 얘기잖아요. 당신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성경은 이해하니까 저 정도는 있어야죠.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기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 하나님 관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이고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그거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는 인본주의고 조금 더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좋고 싫음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진리는 아닙니다. 다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내 말에
내 말에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내 말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아마 그 교수님에게 찾아온 분이 이렇게 질문했다면 어떨까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이 말씀은 그 내용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는 이것을 봅니다 라고 했으면 아마 그 교수님은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찾아가지고 당신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당신은 믿음이 없고 목사한테 목회자를 기르는 신학교 교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뭐냐면 벌써 끝내버리고 온 거예요. 끝내버리고. 내가 진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진리인지 아니면 일리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내 말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취향, 내 뜻, 내가 보는 관점, 그것을, 내 취향을, 내 일리를 진리로 착각하는 순간 다툼이 생깁니다. 비난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바울파들은 바울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숫자는 더하기 빼기 숫자는 틀리에요. 근데 색깔은 달라요. 이 색하고 틀려요. 달라요. 숫자 2 더하기 2는 5라고 하면 틀려요. 달라요. 이거는 하나도 틀린 색깔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으로 보지 말고 다른 것으로 봐야 되는데 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울파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볼로파한테 틀리다고 할 수밖에 없죠. 다른 건데.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도 인정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일리가 있다고. 아볼로파 좋아하는 인치현 보고 너 왜 아볼로파냐고. 바울파 들어야지. 넌 의리도 없냐고. 바울파로 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치현아, 너는 설교 듣는 배우는 게 참 좋구나.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그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겠니? 그렇게 응원해주고. 근데 나는 그때 고생했던 바울 선생님과 처음에 고생했던 그 고생을 나는 잊어버리지 못하겠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바울을 따르는 것은 내 취향이고 내 선택이지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리는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고린도 교회는 혼나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 혼나요. 서로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고 하면서 싸우니까 엄청 혼나요. 엄청 혼나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게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또 부활하셨다. 이게 진리다라고. 이게 바울은 다른 게 진리가 아니야. 이게 진리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야. 다른 것들은 그냥 일리가 있는 거야. 본질에는 맞추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본질에는 저는 그동안 무엇을 한 겁니까?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아볼로와 같지 못해서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하고 비본질에는 자유하고 매사에 사랑으로. 본질은 일치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이 세상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일치야. 다를 수 없어. 일치. 본질에는 뭐하고? 일치하고. 비본질은 너는 개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너는 찬양할 때 은혜를 받니? 나는 기도할 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 나는 말씀이 있어야 내 삶의 기준이 돼. 물론 세 개 다 같이 가야 돼요. 굳이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본질이에요. 지난주는 가운 입었어요.
이번 주는 양복 입었어요. 이거는 비본질이에요. 다다음 주는 티셔츠를 입을 거예요. 코닥 녹색 어머니 회에 갔다는 그 코닥 그거 입을 거예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에는 일치하고 비본질에는 자유한 거야. 그런데 코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11시 예배인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코닥 파란색 티셔츠 쪼가리나 입고서 기타 치고 마음에 안 들어. 비본질에는 자유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매사에 사랑으로 매사에 배려로 덮어주는 거예요. 바울파 마음에 안 들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매사에 사랑으로 그럴 수 있지. 저게 죄는 아니잖아. 그럴 수 있지. 고린도 교회는 이거 몰랐어요. 오늘 본당 앞에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맞은편 유아실 가기 전에 그 옆에 써 있는 문구가 있었어요. 지난번 문구는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지난번 문구는 뭐였죠? 제가 말하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지난번에 써있던 문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 부른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교회를 어머니, 이거는 당연한. 근데 그것을 이제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띄고 오늘 바꿨어요. 어제 바꿨어요. 오늘 새로 바뀐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땡! 어떻게 만든 사람이 그거를 몰라? 만들지 않았어요, 어제?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오려고. 근데 틀려. 그래서 설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단순 반복 지속. 똑같은 말을 매일 지속적으로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단순 반복 지속. 틀리면 또 창피하시니까 제가. 사랑 없이 배려할 수 있다. 그러나 배려 없는 사랑은 없다. 사랑 없이 배려할 수 있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 나 모르시는 어르신, 모르는 학생, 그래. 그래서 거기서 내가 먼저 줄 서세요. 뭐 하면 그냥 배려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랑하면서 배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은 배려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거 몰랐죠. 그들이 왜 바울을 좋아하는지, 그들을 배려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왜 아볼로를 따르는지, 그들이 왜 게바를 따르는지, 그들이 왜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일을 원하는지, 그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 배려도 없어요. 그냥 너 잘못한 거야. 너는 어리석고 너는 믿음이 없고 그냥 판단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배려했어야 되는데, 내가 최고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지혜자고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없고,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안 된 거예요. 진리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개척시켜놓고 다른 곳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이분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내가 세운 교회, 그 어렵게 세운 교회, 그 중에 내 이름도 언급돼.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리고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쳐요. 오늘 문맥에는 그냥 쭉 그냥 뭐라한 것처럼만 느끼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호통을 치는데 어떤 호통이냐? 왜 제가 호통이냐고 얘기하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몸이 갈라졌느냐? 예수의 몸이 갈라졌느냐? 다른 말로 예수의 몸이 찢겼느냐? 예수의 몸이 찢어졌느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옛날 그 전에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의 몸을 찔렀다면 너희는 지금 예수의 몸을 찢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찢었다고. 예수의 몸이 갈라졌느냐?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종교를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배교라고 합니다. 맞죠? 그것은 기독교뿐만 아닙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오면 불교에서 볼 때는 배교한 겁니다.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면 배교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면에서 더 엄격하니까 예수 믿다가 안 믿어도 그건 배교입니다. 이 배교. 우리만의 용어는 아닌데 들어보세요. 배교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고, 배교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고, 분열은 예수의 몸을 찢는 것이다. 뭐가 더 아파요? 뭐가 더 나빠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몸이 찢겼느냐? 분열은 예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진리에는 목숨을 걸어도 진리 아닌 것에는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찢어져서는 안 됩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가면 오른발 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른발 교회. 이 교단은 어떤 교단이냐면 형제 교단 소속인데 1708년에 독일에서 넘어온 미국에서 넘어온 교회가 있습니다. 교단입니다. 근데 이 교단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성찬식만큼, 아니 성찬식보다 더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이 바로 이 교단이었습니다. 이 교단은 그래서 세족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세족식을 해주세요. 성찬을 할 때 나눠주는 것처럼. 그러면 앉아있든지 서 있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죠. 오른손잡이가 많은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시켜줄까요? 이렇게 먼저 할까요? 이렇게 먼저 할까요? 오른쪽 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앉아있는 사람은 오른발이에요? 왼발이에요? 헷갈려요? 네, 왼발.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성경에는 오른쪽이 더 좋은 걸로 나오고 오른손이 더 크고 강하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목사님, 왼발부터 찢기지 말고 오른발부터 씻겨주시죠. 이렇게 말하고 간 거예요. 목사님 생각을 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른발이 먼저 어떻고 왼발이 먼저면 어떻고, 이것이 무슨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더욱이 그 집사님이 주장하는 것이 자기가 마치 모든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는 그런 뉘앙스로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가르치기로 들고 괘씸한 거예요. 괘씸하겠어요? 안 괘씸하겠어요? 다음 주에 어떻게 했겠어요? 왼발부터 시킨 거예요. 다음 주도 그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말을 했는데 안 들어?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사람들 데리고 오른발 먼저 씻겨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로 쳤어요. 참,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우리 의자 색깔 아까 사역자 예배 때 물어보니까 브라운, 우리 밝은 브라운이라는데 맞나요? 우리 의자 색깔? 하여튼 무슨 색깔이야 이게? 하여튼 귤색? 하여튼 그래. 의자를 바꾼다고 칩시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의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꿉시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붉은 색깔로 바꿉시다. 파란색. 없어요? 붉은색. 붉은색. 1대 0으로 붉은색. 뭘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서 투표하면요, 교회 갈라지는 거예요. 투표 안 하면요, 담당자만 욕 먹으면 돼요. 목사님은 색을 몰라.
그러면 나만 욕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투표하는데 17대 16으로 빨간색이 이겼어. 그러면 파란색은 오면서부터 맨날 이 빨간색을 보면, 교회는 그래서 웬만하면 선거를 하지 않고 맡은 자들에게 맡기고, 중요한 문제는 해야지. 예결산이랄지 항존직 직원의 선택, 뭐 이런 것들은 해야지. 주방에서 오늘은 멸치를 할까요? 오늘은 갈치를 할까요? 이런 거 투표하지 않거든요. 그냥 맡겨두는 거예요. 피아노를, 이게 진짜 실제예요. 지금 진짜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어떤 교회에서 샀어요. 피아노가 샀어. 나가서 바꾸려고 했어. 싸웠어요. 왜 싸웠는지 아세요? 오른쪽에 놔야 돼요? 왼쪽에 놔야 돼요? 어디다 나가야 돼요? 어디다가 놔야 돼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 아니고 담당자, 지휘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싸울 거 아니에요. 저희 선배가 결혼을 했어요. 학부는 우리 통합측 장신대, 그리고 신대원은 총신대 대학원. 통합과 합동 가장 큰 교단, 제일 대표적인 학교 딱 왔잖아요. 대학교, 대학원. 결혼을 했네. 근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나 봐요. 친구들이 왔는데 학부 친구들이 왔고 대학원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쭉 쓰는데 자리가 모자랐나 봐.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모자랐는데 밀려가갖고 저기 피아노까지 밀려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얼굴이 안 나오니까 엉덩이를 이렇게 걸쳐 앉았네, 피아노에. 그거를 총신대 대학원들이 봤네. 어떻게 예배드리는 교회 성물에 엉덩이를 걸쳐 앉냐고. 어떻게 걸쳐 앉냐고. 여러분, 저는 합동 출신입니다. 옛날에요, 여기 올라오면요, 번개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요, 우리 통합 측도요, 권사 이상 이하는 거다. 어떻게 성물에 엉덩이를 걸쳐 앉냐고. 장신대 우리 통합 측. 아니, 교회 물건이고 교회 공용이고 잘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성물은 아니지. 성전은 내가 성전이지. 저거는 하나의 도구이지. 물론 잘 써야 되겠지만. 싸웠어요. 참. 예전에 TV 프로그램 보니까 낙지를 잡더라고. 낙지 다리가 몇 개예요? 8개. 낙지 다리가 8개인데 낙지를 잡더니 딱 잡아갖고 탁 쳐. 바닥에. 배 바닥에 탁 쳐. 그래서 리포터가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 선장님인지 낚시꾼인지 이걸 바닥에 왜 이렇게 탁 던지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뭐냐면 탁 쳐갖고 낙지 다리가 다 있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상품 가치가 없대. 탁 치고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잘하면 뭐합니까? 교회 건물 크면 뭐합니까? 교회 사람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 헌금 많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분열되고 싸우고, 한쪽에서는 다리가 썩어가고 한쪽에서는 다리가 잘리고, 교회 가치가 떨어지고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머리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다른 다리들 아무리 튼튼하면 뭐합니까? 한쪽 다리가 잘리고 상처받고 맨날 분열하고 욕먹고 욕하고. 그게 교회의 가치입니까?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비본질은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매사에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싸울 걸 싸웁시다. 싸울 거는 싸워야지. 제가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싸워야지. 제가 큰 죄를 졌으면 싸워야지. 그런데 피아노 요거는 싸우지 맙시다. 우리 점심 메뉴 갖고는 싸우지 맙시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평안하고 행복한 지금보다 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